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베푸는 거와 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름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 똑똑한 거는 뭐 내려다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가 뭐 나쁜 머리 물려주고 자식한테 서울대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께서 이 우등상을 못 타와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개근상을 못 하면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우등상은 머리가 좋은 머리를 물려줘서 우등상을 타는 거지만, 머리가 나쁜 애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등상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개근상은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개근상을 못하는 걸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을 타야 돼. 학년 개근상은 뭐 당연한 거고, 6년 개근상, 또 이 중학교도 3년 개근상, 고등학교도 3년 개근상.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근면의 기본이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아버님 생각하셔서 근면상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학기가 끝나면 체크를 하셨어요. 개근상장 타왔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개근상장 안 타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제가 6년 개근상을 못 탔어요. 다 6년 개근, 저희 5남매가 다 6년 개근을 탔는데 저만 6년 개근을 못 탔어요. 2학년 때 짝꿍이 너무 무서워서, 여자 짝꿍인데 이 여자 짝꿍 아이가 맨날 꼬집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제가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돼서 그 친구가 아주 그냥 왼수 같아갖고 평생 그 친구를 못 믿었어요. 근데 동창회 갔더니 그 친구가 나를 반갑게 맞아더라고요. 저는 왼수 같은 친구인데 반갑다고 그러는데 난 하나도 안 반갑거든. 쟤 때문에 내 6년 개근을 못해서 아버지한테 혼난 걸 생각하면은 끔찍한 일인데, 걔는 나를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피해자는 느껴지는데, 요새 학폭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해자는 잘 못 느끼죠. 가해자는 장난이고 재미고, 피해자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 학폭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 6년 개근을 못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걸 보고, 무심코 우리가 다른 일이 무심코 던진 그 돌덩이가 개구리는 목숨을 자야 한다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은 일단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좀 말을 이렇게,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제가 이 평생 이 갑질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평생 사장만 했고요. 또 사구명을 20년 하다 보니까 거의 저는 이 갑이었습니다. 을이 돼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말투에서 좀 건방지거나 누굴 이렇게 좀 지시하려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제 의지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점을 찍은 데가 제가 40살 때예요. 정점을 찍어요. 그때는 건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냥 나이 한 15살 먹어도 그냥 반말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싫으면 안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도 반말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건방이 하늘을 찔렀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가 오늘도 나오지만 이 재물로서 남을 하는 자는 바로 재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갑니다. 제 힘이 뭐였습니까? 제가 갖자는 재물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거를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했듯이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사는 거는 머리가 나쁘든 좋으든 뭔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지혜롭게 살아라.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최근에 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사는 거하고 올곧게 사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항상 그래. 나는 올곧게 산다. 특히 이런 말 하죠.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도 안 하지만 아쉬운 걸 들어줄 일도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나는 돈을 꾸지도 않지만 빌려주지도 않는다. 그걸 아주 잘한 거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야지. 예? 아니, 안 빌리는 건 본인의 능력이니까 좋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안 빌려주는 걸, 안 꼬는 거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안 빌려주는 것도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미리 애드립을 깔아놓는 거예요. 뭐야? 나한테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마라. 라고 미리 애드립을 놓는 거죠. 난 꾸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으니까 나한테 나중에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마. 그리고 나도 너한테 돈 꿔달랄 일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걸 호언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찌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그걸 호언장담해. 우리가 이런 말 속에서 이러죠. 절대로란 말을 많이 쓰죠. 나는 절대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나는 절대로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 근데 절대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 속에서 항상 절대라는 말을 잘 써요. 절대로 나는 누구한테 신세 안 지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신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신세.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도 길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어느 누구 청소부가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고, 우리가 똥오줌을 싸는 것이 그 내가는 오폐수가 다 정화가 돼서 한강물로 흘러내려가는 거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불이 나는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가 구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런 아쉬운 소리를 당할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쳐놓고 이 세상에 신세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만해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책찍이 있느니라. 이 지혜롭지 못하면 항상 책찍을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린 사람들에게도 항상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치의 현실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반론을 제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무조건이 들어갑니다. 앞전에 절대로라는 말과 같이 무조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무조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한 그 친구가 무조건 사랑합니까? 그렇게 무조건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도 이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이 말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의 조건이,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조건이 따릅니다. 부모가 부유롭고 잘해주는 조건이면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 것이요, 부모가 형편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궁핍하게 사는데도 그런 조건을 가진 부모를 존경할 자식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뭐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친구 중에 아버지가 매일 술에 쩔어 살아갖고 사는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방과후에 이렇게 걸어보면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창피해서 그냥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있고, 엄마는 또 뭐합니까? 시장에서 강우리에 놓고 장사하는 노점상이에요. 엄마도 창피하지만 아버지는 더 창피한 거예요. 엄마는 열심히 살려고 그 노점상이라도 하고 있는데, 아빠는 이 술 먹고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자는 일이 허다한 일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집에다 오면 중간에 이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 시장 바닥에 그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술병을 끼고 길거리에서 들어놓아 자기가 일수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은 다 소문났죠. 제 누구 아버지. 이 친구는 굉장히 궁핍해서 중학교 때 이 바지도 7부 바지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입던 바지가 중학교 때는 좀 키가 빨리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거의 바지가 7부로 작은 바지에 엉덩이가 꽉 끼고 아주 볼상스러운 바지를 입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가남의 궁핍함은, 가난은 대를 물려준다 그래요. 그런 궁핍함 삶을 살았던 이 친구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바로 저희 친구 회사였습니다. 저희 친구, 그 친구는 또 무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회사에 이제 과장으로 있는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에 과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 이제 그 친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 앞에서 면접을 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을 보던 그 친구는 그냥 불쌍하고 어릴 때 그 다르니까 통과시켜 줍니다. 열심히 살으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술 담배도 절대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잘 삽니다. 한이 맺힌 거죠. 그 친구의 말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엄청나게. 아주 미워하는 정도가 진짜 뭐 왼수를 보듯이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노점상 하다가 결국은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고 그 원인은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도 그냥 장학금 나오는 이 공고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이 친구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았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학교라는 학교 수업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살았던 내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 팔복에 연단을 준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아주 막대먹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아버지는 훌륭하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자식이 이제 막대먹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 나가면 저는 그래요. 저게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부분이 저 아이에게 저런 영향을 주진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나처럼 살지 않았냐라고 훈계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나는 너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꼰대 라떼라는 그 신조어가 나왔잖아. 너 때는 나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게 이제 꼰대 라떼죠. 근데 삶의 질이 아주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전 세계 그 10위권에 드는 정도의 이 경제 성장이 됐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제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가난하게 필리핀에서 우리가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은 남의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가장 애매모호한 세대고, 이 마지막 세대, 지난 시간 할 때로 제사를 마지막으로 지나는 세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냈지만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런 세대가 됐고, 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또 자식에게 이제는 헌신 안 하는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논 땅 팔아가고 부모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은 자기가 잘난 양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자식 잘 키워봤자 그 자식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 우리가 그 부를 자식에게 물려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처음에는 아까 저희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나는 내 자식한테는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이 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이제 30, 40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자식들이 또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되듯이, 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으니까 이 풍요로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불효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큰형은 아주 효자예요.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아주 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의 아이들도 아주 효자일 뿐만 아니라 효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효자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효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기가 그래요. 왜냐면 쟤네들 입속에서 아빠는 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겁이 나더라고. 내가 잔소리를 하면 아빠는 할머니한테 잘했어?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저한테 못해도 지적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리는 좀 갈등하고 이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남의 모범이 되는 교인이 될지. 우리가 양복을 입으면은 계단에 앉을 수 없지만 청바지를 입으면 계단에 앉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껍데기가 생기면은 그 껍데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잘 살 때는 부조금도 10만 원, 20만 원 턱턱 내놨는데,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조금을 적게 내게 되면 왠지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제가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제가 잘 나갈 때 기본이 50만 원씩 경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진짜 몇십만 원이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아끼는 후배가 아버님 칠순잔치라고 초대를 했는데 제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도 큰 마음을 먹고 평소 하던 대로 한다고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50만 원을 입금을 구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 형은 한 몇백은 해줄 줄 알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했다 이거.
근데 50만 원도 작은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보통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많아 뭐 친해봤자 2, 30만 원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근데도 그 친구는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부주고 맞고 나면은 문자로 감사하다 고맙다 문자도 보냈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주 서운했나 봐요. 근데 제가 굳이 제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라면을 먹어도 이빨을 쑤셔라. 없는 척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상대가 도와주고 그럴 일 없다. 또 이 성도라면은 이런 소모품 하나라도 좀 구질구질하게 가이지 마라. 왜냐면 그런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구질구질한 거야 라는 소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옷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소모품이라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저는 교회의 목회가 되기 전에도 제가 그 34년 전에 가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돈 좀 있으면 다 가든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 도로가 주변에 이렇게 식당 크게 차려놓는 가든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28살 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식당의 주방장을 이제 그 일본 오사카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 오사카의 다이쇼군이라는 야끼니쿠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한번 가보시면 아주 맛있는 야끼니쿠집입니다. 근데 야끼니쿠집에 주방장을 스카우트해서 저희 가든에 주방장을 했었으면서 제 나름의 인생의 스승님이라고 제가 모시는 분이었어요. 주방장이지만 이제는 아주 나름대로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호텔을 시작해서 그 야끼니쿠집에 이제 주방장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사장이란 세 가지를 꼭 지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뭔가라고 했더니 첫째, 담배를 필 거면 최고급 담배를 펴라. 아니면 끊어라. 끊으면 그냥 건강 생각해서 끊은 거고 피면은 최고급 담배를 펴라.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했던 라면을 먹어도 이빨 쑤셔라. 그러니까 이빨 쑤시는 건 고기를 먹는 게 이빨 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먹었어도 누가 그 사람 뭐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빨 쑤, 저 사람 고기 먹었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 뭐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을 먹고 이빨 쑤셔라고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앗소리 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이 죽는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멀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때 80년, 90년대 되면서 제가 무역을 하게 되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에는 중화라는 담배가 있습니다. 30년 전인데 그때도 그 중화라는 담배는 그때 돈으로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한 갑에 10,000원.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갑에 500원일 때 중국은 10,000원짜리 담배가 있었어요. 그게 중화라는 담배예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면 무조건 중화만 폈습니다. 10,000원짜리 담배를 핀 거죠. 뭐 허세라고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애들한테 뭐 무시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언젠간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시스템 om시하면 뭐 그것도 더운데 근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제가 교회 설립해서 해보니까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더위는 좀 어떻게 선풍기로 버틸 수도 있지만 추위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오기 전에 시스템 에어컨을 장만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국비팜을 어디다가 벌리지 않습니다. 저 보시면 제가 이 3피스 입고 다니잖아요. 엄청 덥겠죠? 보기만 해도 더우니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그 왜 3피스 입고 다니느냐, 이 더운데 난방 하나 입고 다니면 시원할 텐데. 아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반팔티 하나 입으면 시원하죠. 근데 왜 이 땡볕 37도가 되는 이 땡볕에 왜 3피스 입고 다니냐? 그럼 3피스 입고 다니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 저 사람은 에어컨 있는 데만 사나 보다. 안 그런가요? 예? 아, 저 사람은 에어컨, 제가 그저께 잠깐 어디를 나갔는데 걸을 일이 있어서 했더니 사람들이 저 자꾸 봐요. 아니, 이 한복도에 3피스를 입고 가니까 저 사람이 시원한 데 있다가 잠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걸었다 나왔는데 와이셔츠 하고 그냥 온통 다 이 물바다가 됐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한 5분 걸었나? 5분 정도 밖에 안 걸었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잠깐인 거죠, 잠깐. 근데 제가 이렇게 입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몸이 불편하니 절대로 추리닝이나 청바지를 입고 다니지 마라. 제가 청바지가 많은데 청바지를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볼 때는 이 몸이 불편한 내가 이 청바지나 티나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측은심으로 볼까봐 싫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만수동에 살 때인데, 인천 만수동에 살 때인데, 그 동네에서 저희 건물이 제일 큰 건물이에요.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거의 건물주로 사는데, 이제 제가 동네에서 일을 보지 않고 제가 이제 명동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명동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일요일 날 이게 이제 성당을 가기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성당 가기 싫어서 막, 저는 이제 그때는 우체부 신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당 안 가려고 막 눈치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들 싹 데리고 성당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뒹굴르고 그냥 있다 떡 뒤다가 애들 싹 데리고 오더니 집사람이 아직도 드론에 있냐고, 애들 데리고 날 좋은데 좀 구경 좀 시켜, 바람 좀 쐬러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막 나가자고 그래서 뭐 떡집머리에 나갈 수는 없어서 그냥 추리닝 바람에 떡집머리로 동네 이발소를 갔어요. 이발소를 가서 이발소 딱 가는데 이발소 사장이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발소에 이발하러 왔는데 저한테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머리 깎으러 왔다더니 앉아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나보다 한 7, 8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이가 많으니까 나한테 친해자고 그러나 보다 하고 했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간 말이야. 그래서 사람 머리 다 깎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머니에서 이제 10,000원짜리 주고 이제는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깔끔해졌으니까 양복을 입고 차를 타는데, 그 동네에서도 외제차는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 외제차를 이제 딱 탔는데 멀리서 그 이발소 주인이 밖에서 저를 본 거예요. 저거 아까 분명히 그 노숙자 장애인이었는데 저기 그 큰 외제차를 타고 가니까 의아해했나 봐요. 여하튼 애들 태우고 이제 놀러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좀 일찍 일이 끝나서 일찍 퇴근해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이발소 주인이 저를 90도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지? 그래서 왔는데 저희 건물 1층에 세탁소 사장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건물주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랑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왜 반말을 했냐면, 내가 무슨 거지인지 알고, 거지가 어떻게 돈 좀 생겨서 머리하러 왔는지 알고, 내가 그다음부터 깍듯하게 존칭 쓰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에피소드를 여러 번 겪었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도 그렇게 아시는지 저한테 항상 일요일에도 저는 그랬다 보니까 일요일도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날 꼭 양복을 입는 팔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일요일 날은 양복을 안 입었죠. 평신도일 때는 주일 날은 그냥 집에서 쉬거나 뭐 이래지 굳이 양복을 입을 일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일요일에도 양복을 입는 팔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남한테 보여주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그냥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사람하고 타협을 하고 융화를 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사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자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길에 가까워지는 거고, 천국을 가지 않아도 이 이승에서도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고향 가잖아요. 나 성공했어 하고 고향 가서 자랑하려고. 동창회 왜 갑니까? 성공한 애들이 동창회 가는 거예요. 루저는 동창회 안 갑니다. 자기의 궁색한 모습 보여줄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만 사람을 얻는 거는 돈을 없어지는 순간 없어집니다. 우리가 노름 친구,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술 사주는 친구는 술을 안 사주는 순간 친구가 아니고, 노름 친구는 노름돈이 떨어지는 순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남에게 친절한 이 말 한마디라도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돈도 들지 않는 이 말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또 사랑하는 말을 써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